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득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득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반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손에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나름의 안정을 찾으며 살아갔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꽁꽁 묶어서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삼손을 보자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을 향해 사자처럼 소리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삼손을 잡아갔던 그 3천의 유대 군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삼손이 혼자 밧줄을 묶인 채 혼자 가지는 않았을 텐데 유다 사람들이 분명 그 3천의 군대들이 몰려와서 블레셋을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잡아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한테 데리고 왔을 텐데 이 삼천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싸움할 때 뭐 했을까요? 저는 꽤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삼손이 혼자 가진 않았을 텐데 분명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잡아서 갔을 텐데 싸움이 그렇게 그를 묶고 있는 그 줄이 불에 탄 것처럼 그렇게 풀어지고 싸움이 시작할 때 그들은 뭐 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싸움이 시작되어질 때 도망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뭘 했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도망갔을까요? 당연히 삼손이 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당연히 삼손이 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레셋 같은 우리의 대적들,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며 우리와 싸우려 할 때 여러분 사실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의 앞서가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러죠. 목자는 결코 양을 앞세우고 양이 가는 대로 뒤따라가지 않아요. 뒤따라가면서 어디 한 마리 어디 처지는 그런 것들 찾아내면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 앞에서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큰 문제들, 영적인 전쟁, 그리고 육적인 전쟁, 모든 그런 전쟁들 앞에서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문제들과 그 영적인 전쟁들과 지금 내가 제일 앞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블레셋 같은 그리고 젊은 사자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들이 또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 주님의 이기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과 앞서 싸우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지레 겁먹고 질 거라고 확신하고 도망을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앞서서 싸우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걱정들과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분명히 이 문제를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앞서 싸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 문제보다, 나를 향해 오는 그 문제들보다, 영적인 대적보다 주님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주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것들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서 가려 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 주님이 우리 앞서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도망가더라는 거죠. 도망가요. 왜? 주님 못 이길 것 같아요. 주님 저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산처럼 너무 커 보여서 주님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님도 저 문제 못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많더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주님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안 지세요. 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탄 왕자님 같은 분이 나오죠. 백마를 타고 모든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 그 뒤를 따라서 흰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백마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검이 모든 만국을 치고 이기시더라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서 싸워 이기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뒤따라가면서 왜 도망가요? 주님이 이길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힘을 찾냔 말이죠. 주님은 이기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과 싸워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과연 삼손에게 달려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딱 1000명만 삼손에게 달려들어서 딱 1000명을 딱 죽였을까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이었겠죠.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다윗 삼손 한 사람에게 달려들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사사기 15장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히라는 지역을 가득 메울 만큼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고자 왔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달려든 군대가 최소한 1000명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수천, 때로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삼손이 그 낙이 턱뼈로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데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1000명이 죽어나가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더라는 거죠. 도망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로마의 신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블의 히어로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지역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그런 말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뛰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만 본문만 봐도 어떻게 한 사람이 수천 수만의 군대와 맞대어 싸울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너무 현실성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여지나요? 그냥 삼손이 1000명 때려 죽였구나. 이런 말씀이 그냥 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가능하고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라서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너무 현실성 없고 또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일부 목회자들이 특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 이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되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홍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얌스푼데 얌이라는 단어는 바다고 스푼은 이제 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바다? 그러니까 갈대 바다도 아닌 거예요. 갈대로 가득한 어떤 늪지대를 지나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곡해서 가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결국에서 성경에서 남는 게 뭘까요? 윤리도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어떤 비현실적인 일들보다, 영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기적을 그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목회자들, 나는 주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믿노라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재단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건 믿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자꾸만 다르게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대숲을 지났다고,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을 지났다고, 갈대늪을 지났다고. 그런데 그 갈대늪을 지나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갈대늪에서 전멸시킨 게 더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라고 말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기적은 그 갈대숲을 그 기마를 타고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얕은 물에 다 수장을 시켰다는 게 더 기적 아닐까라고 대받아 쳤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왜곡해서 전해도 그 왜곡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못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빼고 가르치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담아놓으셨어요. 하물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셔서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사건, 이 신약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냐는 거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은 믿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역해서 자꾸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절대 복음을, 예수님을 신약이든 구약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윤리 도덕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은 이 윤리 도덕을 잘 지켜내는 것, 그들에게 구원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음을 진짜 믿고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그들이 진짜 믿고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야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사실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더라는 거죠. 예.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은 자만이 이 성경을 로마 신화처럼 마블이 만든 히어로 영화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이야기로 착각하고 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은즉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들을 내 입맛에 맞게 더하거나 빼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온 세상과 이 역사와 나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너무나 만극하고 감사해서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죠. 혼자서 1000명의 무덤을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이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영화 같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 삶에 1000명의 10,000명의 대적이 나를 행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도 나도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로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아마 오늘도 나의 불가능함을 나의 한계를 오늘도 여러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매일매일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안 되네? 아니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도 어제도 했던 것인데 왜 오늘은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늘 크고 작은 한계들을 늘 느끼면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시 뜻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온통 그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죽인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 더미를 보며 시를 짓죠. 나귀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 같은 시를 졌어요. 찬송이면서 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의 주제가, 이 찬송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삼손 자신이었어요. 그는 이 승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자축하며 나를 위한 시를 지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나귀 턱뼈 같은 삼손인데 삼손은 이 승리 뒤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세우더라는 거죠.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30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모세의 노래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노래죠. 이번 전쟁은 삼손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죠. 그런데 나귀 턱뼈 같은 삼손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를 찬양하는 시를, 노래를 짓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하나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엄청난 용사이지만 그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그 순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승리, 내가 만들어낸 성공, 내가 만들어낸 업적,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 우린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죠. 전쟁을 마치고 자기가 한 일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때 비로소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1000명의 군대를 죽이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삼손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마치 내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교만을 떨고 내가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반드시 찾아가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정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큰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잣말을 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막 돌리면서 막 혼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손톱이 독수리처럼 자라고 머리가 그렇게 길게 자라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지혜를, 총명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그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가 왕위에 앉게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 4장 34절에 37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총명을 누가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근데 그 총명을 누가 다시 주실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춤이라. 아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성경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이런 고백들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갔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 기록은 그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아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결국에는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 그리고 어떤 승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영광들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내가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칭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시삭심처럼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영광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이렇게 삼손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이것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은 쉽죠. 입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참 쉬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우리의 삶으로 그의 말씀을, 그분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되심과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나의 온 인생의 왕 되시는 것을 내 삶으로 계속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게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 받았어. 이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어 이런 구절이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영광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 제 능력과 제 실력과 제 경험과 제 인맥과 제 어떤 것으로 제가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의 지금 싸우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아니 연약하다 못해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는, 7번 넘어져도 8번이고 9번이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온 성도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서 앞서가시며 싸우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절대 지실 수 없는 분임을 믿으며 딴 길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만, 주님의 뒤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넘을 수 없기에 우리를 넘을 수 없을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주님은 절대 지지 않음을 믿고 다른 길,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함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걸 헤집고 주님을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감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요. 예배 마쳤습니다.